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저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일어서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공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을 바라보시면서 별들 때문에 이렇게 깊은 감동에 젖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하와이에 가면요, 북쪽으로 올라가면 모플레이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캠프장이 있어서 저희 교회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수련회를 많이 갔었고 주일학교 아이들은 VBS를 그곳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거기서 몇 밤 며칠을 지내잖아요. 밤 시간이 돼가지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와, 별이 엄청 많이 떠 있는 거예요. 별이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무수히 셀 수 없는 별들이 보이는데 제가 태어나서 별똥별을 거기서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여러 개를 보게 됐거든요. 그만큼 하늘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늘을 많이 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쉽게 별들을 관찰할 수 없고 또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사색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참 너무나 이 천지 만물이 아름답고 정말 광활하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으시죠? 어느 한순간 운전을 하다가 아주 넓게 드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끝이 없는 하늘을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자연의 위대함, 이 광활한 우주의 끝없는 모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너무나도 지극히 작은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큰 우주 가운데 우리는 전보다도 작은 존재, 정말 아무것도 아닌 미약한 존재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 다윗도요,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 모든 것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제가 그것을 알 것 같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또 함께 밤을 지새우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인간의 정말 너무나 나약하고 보잘것 없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계시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마지막에 또 고백을 하죠. 1절과 9절에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연을 감상하기 위해 나오는 감상평이 아닙니다. 피조물의 경이로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인간들에게 부여하신 존귀한 목적을 깊이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현대과학은 우주의 크기를 점점 더 정확히 계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하와 수십억 개의 별들이 존재하는 그 규모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무의미하구나, 정말 작은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편 8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손으로 작은 너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기쁨의 소유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온 땅의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시편 8편 말씀은요, 독특하게도 첫 번째 절과 마지막 절이 동일한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이 시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중심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권능, 영광,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전반에 걸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들판과 산과 또 하늘과 별들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갓 태어난 아이들을 바라보아도요, 그 아이의 그 빛나는 눈망울과 또 아이가 웃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아름다움에 빠져듭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듣지 못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여호와 우리 주여입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는 나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고백인데요. 이 하나님 여호와 우리 주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은 우주적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그 감격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온 땅 가운데에서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의 삶에 중요한 신앙의 적용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지어진 피조물로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함을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요리 분당 1번에도 보면요, 사람의, 인간의 그 존재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바 되었다라는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생겨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변화는 나의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임재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한 행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원장의 가장 아름다우신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들은 큰 기적과 정말 큰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려고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비록 큰 일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감사를 통하여 그것을 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날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힘껏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목표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 위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함께 드러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자연을 바라보면서 창조의 광대함과 질서 속에 인간의 존재의 그 작음과 덧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히브리어로 에노시라고 말하는데요, 연약하고 유한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인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말하는데요, 흙에서 난 자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사실 앞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시며라는 것은 단순히 기억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목하시고 관심을 기울이며 마음에 두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보신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찾아오시면서 개입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별과 하늘을 손가락으로 지으신 분이지만 그런 분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간 중심의 문화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과 업적과 또 외모와 지식이 가치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8편에서는요, 인간의 가치가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돌보는 존재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희의 존재의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지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관심받는 존재로서의 인간의 욕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어떤 권리도 완전하게 그 공허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알려도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도 그것이 본인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끝이 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애써서 우리를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며 그 길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돌보신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저희들을 돌보신다라는 증거입니다.
저희들의 환경과 저희들의 형편 속으로 들어오셔서 저희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돌보시고 생각하시며 인도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조금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돌보시고 자신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갔던 것을 저희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미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5절 말씀부터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서서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지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권세를 부여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지만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피조물들과 똑같이 두셨던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존엄성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과 엄연히 구별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사람들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스스로를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한 생존의 존재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 그 귀한 존재로 창조하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마다 또 실패와 상처로 인해 자존감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이 시편 8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다라는 이 선언과 선포와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6절 이하에 보면 그 존엄은 사명과 책임으로 이어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을 잘 돌보고 다스리고 보존해야 될 그 책임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소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 그 사명을 잊고 오히려 지배하면서 착취하고 파괴자가 되어서 변질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모습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환경을 훼손하고 약자를 억누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참된 다스림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요, 이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고라고 말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던 이 내용은요, 장차 오신 예수님에 대한 모형의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실패한 사명을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간, 참된 청지기, 온전한 통치자로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되어졌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존귀한 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사명,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가 저버렸던 우리의 위치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삶의 환경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은요, 그냥 단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으신 그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함으로,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화평과 공의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갈 때 시편 8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정말 저희들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는 이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히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라는 이 고백을 함께 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주일날에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존귀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진정 저희 보잘것없는 정말 연약한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